가족과 솔리 크루 돌들 뭉쳐 선을 이뤄 하나 되는 우리야. 저는 약간 저도 공격적으로 좀 나가자면, 네,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이게 타협을 이제 실제로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어, 아까 도지스님이 말씀하셨던 어떤 그런 본질적인 얘기들을 뭐 절대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이게 너무 이상적인 얘기라는 생각이 들고, 되게 말은 좋지만, 그 선을 도대체 누가 어디까지인지를 결정할 수가 없는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교회 안에서 어떤 그 사람이 이제 힘들어하는 걸 보고 어떤 사역자로서 이제 도움을 주고 싶은데, 예배를 드리면 그 사람이 힘든 게 나았으면 좋겠고, 또 이 힘듦이 그냥 이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큰 섭리 안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는데 뭔가 그 미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되면은 참 모든 게 좋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도 뭐 기독교 상담이나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리고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 죄 적은 다음에 종이로 찢어서 이렇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실제로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데, 집단 상담 치료하시는 어떤 집단 상담을 운행하시는 분이 있어요. 운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하세요. 물론 프로그램은 이제 심리학에서 이제 쓰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걸 했냐면, 이제 자기가 반드시 해결했으면 하는 어려움을 이야기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자기는 가정에다 설교를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목사님이 고백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살아온 얘기를 쭉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그 트라우마를 계속 갖고 계셨던 거죠. 목사님이기 때문에 뭐 물론 저희가 말하는 그런 기독교 안에 어떤 좋은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셨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 안에는 그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어버이날 설교를 못하는 지경까지 왔는데, 이 집단 상담 시간에 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또 집단 상담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제 해결이 되신 거죠. 그때부터 이제 그 어버이날 설교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어쨌든 집단 상담을 진행하시는 그 분이 이제 기독교인이시고, 또 그런 성령의 역할과 어떤 그 여러 가지 배경을 아시니까 그거대로 잘 진행을 하셨을 거라 봐요. 이런 걸 봤을 때 어떤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방법론을 가지고 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까? 이런 의문이 들고, 만약에 이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 아니었다면 그 목사님은 이 마음속에 있었던 트라우마가 해결이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당장 사역을 저는 하는 입장에서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여러 가지 트라우마나 어려움 때문에 묶여 계신 분이 있다면 이런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라도 저는 그분의 묶임을 좀 해결하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 뭐 저는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도 이 안에 일어난 작용들을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저는 고백을 할 텐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거 심리학 그쪽에서 한 거니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만약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은, 이거는 조금 뭔가 중요한 걸 놓치면서까지 뭔가를 붙잡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니까 저는 뭐 어떤 분들한테 이게 너가 하나님의 그런 여호와 라파의 역사하심을 믿지 않는 거라고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걸 통해서라도 충분히 회복과 치유는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심리학 안에서 적극적인 건 받아들이고 우리가 활용하자, 뭐 이런 생각을 전 항상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관심도 많고, 그래서 갑자기 이 얘기가 생각나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저는 뭐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트라우마를 누구한테 내려놓는가의 문제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사람한테 내려놓았을 땐 결국 사람을 통해서 해결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독교 안에서의 어떤 트라우마, 어떤 문제들의 묶임의 풀어짐은 저는 예수님을 통해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추상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그래야지만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오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런 트라우마의 극복을 예수님을 통해서 해야지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누구를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느냐? 회복은 일어날 수는 있죠. 네. 뭐 무당을 통해서도 뭐 회복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뭐 친구를 통해서 뭐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거, 뭐 누구를 통해서 회복은 일어날 수 있죠. 왜냐면은 그게 자기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고 또는 그것을 뭐 이야기함으로써 회복은 받을 수 있죠. 근데 그 회복이 그 전체 다 과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묶임당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불교에 가서 절을 했더니 뭐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불교한테 묶임을 당하는 거고, 평생에는 불교를 믿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자기가 어떤 묶여짐이 어디로부터 해결이 됐다라고 하면은 반대로 거기에 묶여버린다라는 거죠. 누군가가 치유하시는 목사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치유하시는 목사님한테 치유를 받고 싶어서 그 목사님만 계속 따라다니면 그 사람한테 묶이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발레스님 한번 얘기해 보시죠. 지금 두 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들으면서 생각한 건 뭐였냐면, 얼마든지 툴로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두 분 다 공감하고 그 필요성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수단이 이제 목적으로 도취되면 안 되는 거니까, 이 수단이 목적으로 도취되는 상황에 대한 이 경계가 지금 도지스님에게 좀 있는 것 같고, 이 기부스님께서는 이 수단을 수단으로 활용했을 때 얻어지는 이점에 대해서 그것을 굳이 버릴 필요가 없다. 그 이점을 충분히 잘 사용하면 된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서 사실 굉장히 좁혀지기 어려운 의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하는가, 나는 여기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이러한 좀 어려운 상황에 저는 놓여 있고요. 왜 나는 여기 지금 가운데 중립에서 나는 진짜 뭐 필요한 만큼 쓰고 아니면 버리면 된다라는 의견이 왜 이렇게 되는 것인가라는 그러한 고뇌를 하고 있다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결국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가 상담을 받아서 회복이 됐어. 저 심리 상담을 받았는데 저는 이렇게 해서 회복이 됐어요. 이게 과연 간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뭐 그 가운데서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결국 그냥 하나님 붙인 거잖아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정말 고백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정말 기도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을 붙잡고 했더니 회복이 되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결국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뭘 해야 되나요? 저희가 예를 들면 내가 뭔가 그 트라우마나 이런 게 있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지스님이 생각한 가장 좋은 플랜. 예수님께 기도해야죠. 네. 기도. 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지만 직접적인 어떤 관계를 맺기 위해선 기도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약간 아까도 약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뭐 그 치유의 은사가 있는 그 집회나 그 목사님께 찾아가는 것도 베스트는 아니네요. 약간. 그렇죠. 그거는 수단이에요. 지난번도 얘기했다시피 선행도 기독교가 선행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땐 선행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치유 또한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몰랐을 때 예수님은 도망가시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들이 빵을 먹기 위해서 오는 거지 예수님을 보려고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오는 게 아니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저희가 예수님한테 나아가는 게 결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길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길로 안 가고 뭐 수단은 있겠죠. 방법도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그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뭐 해결이 됐다. 그러면 거기에 묶인다라는 거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발세스님. 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근데
도지스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은 약간 우리의 궁극적인 방향성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그것이 되길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네. 그 모든 삶 하나하나, 네. 삶의 그런 자치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어떤 것의 향기가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완전을 이루어가는 삶이지 않나. 그렇죠. 라는 근데 생각을 합니다. 궁극적인데 그러면 상담을 통해서 해결이 돼서 근데 과연 이게 예수님이랑 어떻게든 뭐 엮어서 이게 예수님이 하셨어요. 뭐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과연 그걸 예수님으로 엮을 수 있을까? 네, 근데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어쨌든 응답이라는 것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상담의 영역을 그를 치유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때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수단으로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그것이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도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그게 만약에 없다면 또 없는 대로 사용하시겠지만 있다면 하나님 또 있는 대로 사용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너무 저는 뭐 그래서 뭐 둘 다 일단 괜찮다. 핵심은 뭐냐면 그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점이 해결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게 저의 핵심 포인트예요. 네. 핵심 포인트가 뭐냐? 그냥 그게 내가 어떤 아퍼 또는 내가 어떤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어. 난 이게 빨리 나았으면 좋겠어. 그 묶인 게 풀렸으면 좋겠어. 이 풀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 최종 골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게 했을 땐 기독교에서는 그 최종 골을 제시해 줌과 동시에 그 최종 골을 통해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포괄적으로. 예. 여기서 제가 드는 궁금증 하나는 그런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상담을 공부하는 사람은 두 가지 분류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이런 인간 관계나 이런 것에 실제적으로 좀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런 상담이라는 것을 배워서 관계성에 대해서 조금 더 내가 수월하게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 그리고 다른 한편은 그냥 워낙 자기가 가만히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서 자꾸 물어보고 자꾸 상담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그냥 상담하는 게 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계속 남들이 나한테 와서 상담을 할 거라면 차라리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제대로 상담을 해주고 싶어라고 생각해서 하게 되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 분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어려운데. 그 사회성이 약간 부족한 사람과 사회성이 너무 충만한 사람, 이 두 사람이 간단하게 얘기해서 보통은 이 상담에 대해서 그리고 심리학에 대해서 고민하고 공부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네. 네. 근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상대방을 이렇게 봤을 때 저 사람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그럼 그 사람은 이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상담의 지식들이나 이런 방법들을 활용해서 상담을 하고자 할 텐데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뭘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네. 그런 부분도 뭐 방향성이 가능하냐? 괜찮냐라는 거지. 그런 가능성 저는 안 괜찮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계속. 그런 사람이 하는 거잖아. 근데 나는 그게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그걸 뭐 상당히 그 상담가가 뭐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스스로 깨닫게 하는 거잖아. 그러면 그 스스로 깨달은 사람도 자기가 한 거잖아. 자기가 깨달아 자기가 회복한 거잖아. 거기 안에 하나님이 어디 있고 거기 안에 예수님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 또 하나님이 나으시게 하시는 거 아닐까? 그건 그냥 붙인 거고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붙인 거고. 결과론적으로 자기가 그거를 하나님께 의뢰를 했다면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그거에 대한 응답으로서 회복이 됐으면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상담을 받았어. 근데 내가 상담을 했더니 내가 뭔가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있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그걸 고백해가지고 그러니까 회복이 됐어. 과연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결과만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는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일련의 과정 가운데에서 과연 거기서 어떠한 일하심이 있었느냐를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문제들을 어떤 해결하는 결과만을 가지고 됐다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결국은 이 해결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자 하냐라고 했을 때 결국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일련의 과정, 그게 없다라는 거죠. 이 심리학 안에서는. 음, 과연 우리 들으시는 분들이 또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한데, 저희가 이제 컨셉을 바꾼 이후로 녹화 시간을 좀 줄이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슬슬 좀 정리를 이제 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괜찮을까요? 지금 정리해도? 예. 네. 그래서 저희 이제 뭐 세 명이서 이제 약간 뭐 중립을 지켜달라고 했지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못 지켜진 것 같아가지고 일단 저희 본분을 잊어서 좀 죄송하고 한 번씩 돌아가면서 좀 마지막 뭐 최후의 1분 발언 이거를 얘기한다던가 아니면 좀 지금도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에 대해서 뭐 조언을 한다던가 이런 걸 얘기해보죠. 한 번씩 돌아가면서. 뭐 이렇게 순서에 의거해서 제가 또 먼저 이렇게 하면 저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도지스님과 같이 계속 얘기를 하면서 생각했던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됐던 뭐 어떤 고민이 됐건 그걸 하나님께로 온전히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자세가 되었는가가 가장 먼저 선제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뭐 해결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 방향성을 제시해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방향성이나 이런 방법들을 제시해 주셨을 때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온전히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 모든 것들을 활용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언제나 중요하고 언제나 경계해야 하는 것은 이것이 단순히 나를 위한 그냥 나의 이 상황을 그냥 내가 처해져 있는 이 문제들과 상황을 그냥 거기서 벗어나는 것에만 만족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각자 처해져 있는 상황은 언제나 이제 그것이 가장 힘든 거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에게 너에게 가시도 내가 나를 위하여 준 가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가시가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늘 그런 것들을 기대하며 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 그리고 아멘. 선포해야 되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실제 삶에서 그러한 선포와 고백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더 이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의료 기술이라든가 또는 어떤 심리 상담이라든가 이런 거에 좀 많이 기대는 것 같아요. 그것이 제가 거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의료 기술 당연히 아프면 병원 가야 되고 당연히 정말 정신적인 문제 있으면 상담받다고 하죠.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무한하신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먼저 인지를 해야 되고 그 가운데에서 수단으로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뭐 도지스님이 말씀드리는 거가 뭐 전부 다 뭐 이상한 내용은 아니고 필요한 내용이고, 반드시 저희가 생각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쨌든 그러니까 심리학이나 상담이 보는 인간과 기독교에서 보는 인간의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좀 낙관적이고 그런 게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생기고 지금도 많이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이제 많은 분들을 삼키고 계신 것들을 저는 많이 보는데, 도지스님 말한 그런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이 사역을 왜 하시는지에 대한 생각과 목소리에는 저희가 귀 기울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유튜브나 이런 거에 기독교 상담 이렇게 치시면 강의하는 것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뭐 참 이렇게 신앙이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거지만 되게 남들이 보면은 이렇게 심플한 건데 이렇게 뭔가 구체적으로 진지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냐, 뭔가 피곤하게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냐라고 생각이 들긴 하겠지만, 또 이런 경계심 안에서 또 모든 사물을 바라보면 좋은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그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기독교 상담을 좀 받아볼 수 있으시면 한번 받아봐라. 나쁘지 않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